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철저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 말씀을 열어놓고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이 시간 기다립니다. 설교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나의 까다로운 성격이 변화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변모되는 역사가 있는 이 시간 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철저하게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일망불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산맥에 비유하면 에베소서 2장은 히말라야 산맥에 해당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히말라야 산맥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에 비유할 수 있는 구절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실상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만큼 명료하게 설명한 구절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말. 그만큼 이 구절이 중요하고 또 중요하다는 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았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 2장 8절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시 읽어도 이 말씀 뜻이 쉽게 들어오지를 않지요. 자, 여기에 이것은 이란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먼저 알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라는 말은 앞에 나오는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믿음을 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하면 이것은 앞에 나오는 문장 전체를 받는 것. 제가 졸업시험 칠 때 교수님이 이 문제를 내셨어요. 그만큼 이 부분 이것은 해석을 잘하기 어렵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이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 말은 인간의 행동으로서 구원받는 것이 전혀 아니다. 제가 왜 전혀라는 말을 붙였는가 하면 여기에 아니오라는 말이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보통 부정이 아니고 네버, 절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전적으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행동이 좋아가지고 천국 가는 건 절대로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기 났다라는 말은 출처를 말하는 난 것입니다. 출처.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그 출처가 사람에게서 인간에게서 조금도 비롯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구절 안에 사용된 시제가
완료형이라 그럽니다. 중학교 영어 문부에 조금 배웠지만 이 완료형이 무엇인가 좀 궁금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한국에 있을 때도 있어왔고 지금 미국에 생활하는 날마다의 현장에도 이 은혜가 있으며 이 세상 마지막 떠나는 순간까지 계속 이 은혜가 있을 것이다. 아멘. 그게 지금 오늘의 이 메시지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에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럼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목록 가운데는 사랑이 최고다.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러면 여기에 은혜라는 것을 포함을 시키면 네 가지가 되죠. 자비를 포함시키면 5개가 되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은혜, 자비 5개를 만약에 한 줄로 줄 세운다면 제 1번 리스트 목록이 무엇이 될까요? 은혜. 은혜입니까? 우리 서간에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자, 5개 목록. 믿음, 소망, 사랑, 은혜, 자비 5개 있습니다. 뭐를 먼저 1번을 할까요? 사랑. 예. 사랑 학설도 있고, 예. 은혜 학설도 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은혜를 제일 강조했던 사도입니다. 눈만 뜨면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했던 사도입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최고라고 말했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가면 이제 순서가 조금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 긍휼 이 순서가 나와요. 그 다음 평강이 나와요. 실제 만약에 바울 선생님이 살아 계신다고 가정을 할 때 선생님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바울 사도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은혜를 제일 먼저 내세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활을 강조하는 부활장에 들어가서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10절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한 절에 3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가도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은혜를 계속 강조를 해요. 그런데 한 번도 성경에 믿음, 소망, 사랑과 은혜를 같이 묶어놓은 구절은 없습니다. 없어요. 어떻게 묶지 않았을까? 그것은 지속되는 것을 가지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노바이드. 오래 지속되는 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분류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거든요?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다가 마지막 죽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까지 가기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천국 가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소망도 무엇입니까? 어디까지인가 하면요, 천국에 들어갔으면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기 직전까지만 있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천국에 있느냐? 사람은 천국 가서도 계속 있는 겁니다. 사람은 천국 가서도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은혜인데, 은혜는 창세기 1장에 은혜가 있나요?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 은혜가 없어요. 창세기 2장
기록할 때 2장에 시츄에이션이 은혜가 있나요? 창세기 2장에도 은혜가 없어요. 은혜는 언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또 어디까지 은혜가 있는가 하면 최후 심판 때까지만 은혜가 있어요. 심판받아가지고 지옥 갔는데 은혜가 또 있느냐? 없습니다. 심판 받고 나서 천국 가면 또 은혜가 있느냐? 없습니다. 은혜는 심판 자리까지만 있는 것이고 창세기 1장, 2장 없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다른 말로 God's gift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 은혜의 뜻입니다. 이 은혜의 뜻은 빚을 탕감해준다, 죄를 용서해준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목사인 저도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러면 사실은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은혜랍니다. 저희 조카 가운데도 이름이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믿는 집에 아들, 딸 가운데 이 은혜가 많아요. 그래서 케러스라는 요게 케러스가 바로 은혜라는 단어예요.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 찬양대원에게 은혜 설명하라 그러면 한 2, 3분까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안 돼요. 은혜는 긍휼하고도 좀 다른 것 같고 좀 사랑하고 비슷한 것과 좀 다른 것 같고 뭐 이 정도까지 설명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justice, righteousness, 의로움하고 다른 것 같은데 무엇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이야기를 잘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오늘 집에 성도들이 오는데 하나님 좀 어떻게 이 은혜를 좀 설명하고 싶은데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저에게 아이디어를 주세요. 오늘 여러분과 그것을 나누고 싶어요. 제가 91년도에 클리어몬트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메리 엘리자베스 무어라는 여자 교수님이 계세요. 이 교수님이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김용현 목사님 좀 많이 닮았어요. 이 교수님이 학생 10명을 데리고 영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영화를. 그런데 이 영화는요, 영어가 배우들이 말하는 게 아니고 덴마크, 그 다음 스웨덴, 그 다음 프랑스. 영어는 자막 처리가 돼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덴마크의 가난한 어촌 마을 배경. 덴마크의 가난한 어촌 마을에 루터란 종파의 가장 엄한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저희 교단보다 더 보수적인 재건 장로교회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신파보다 더 보수적인. 이 목사님이 어촌 마을에 사는 연세 드신 분들 한 20명 정도를 놓고 목회하십니다. 옷도 얼마나 검소하게 입으시는지 옷만 보더라도 이 땅에서 하늘의 거룩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보일 정도예요. 세속의 물결이 조금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목사님이 다박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는
사모님 이미 세상 떠나셨고 두 딸이 있습니다. 두 딸이 있는데 얼마나 이 아버지 목사님이 마르틴 루터를 존경했는지 큰 딸의 이름을 마르틴 루터, 앞에 루터는 썩이고 마르틴이 이름이잖아요. 이름에다가 마르틴 이를 붙여요. 마르틴네 이게 큰 딸 이름. 철저하게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서 큰 딸 이름을 붙였어요. 그럼 둘째 딸의 이름이 무엇인가면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의 가장 아끼는 제자가 있어요. 사실은 종교개혁에 마르틴 루터의 그 토대를 놓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면요. 필립 멜랑키톤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마르틴 루터의 수제자 이 필립의 이름을 따서 둘째 딸의 이름을 붙이는데 필리파라고 지었어요. 마르티니와 필리파. 자, 얼마나 경건을 멋있게 추구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어촌 마을에 사람들이 예배당에 오는 이유는 목사님의 두 딸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완전히 절세가 아니요. 네, 미스 코리아란 말이에요. 미스 데마크. 그러니까 예수를 오셔가지고 예배 들어오면서 그 딸 둘만 보더라도 마음이 편해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모였다 그러면 하늘 찬송 예루살렘 그 찬송 부르고요. 그럼 딸 한번 보고 웃고는 집으로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월이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아버지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이제 딸 둘이 남았어요. 딸 둘이 남았는데 아버지가 세상 떠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딸이 워낙 이쁘다는 소문이 나니까 어떤 기병대 장교가 예배당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딸을 큰 딸을 보면서 딱 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하자고 청혼하는 거예요.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는 순간부터 이러다가 내가 너무 세속적인 사랑에 빠질 것 같다. 아버지로부터 그런 교육을 이 큰 딸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결혼청을 거절합니다. 기병대 오피스 장교가 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공을 들였는데 거절을 당하니까 그 당시에 소피아 여왕, 프랑스의 소피아 여왕의 바로 시중드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과 급속히 결혼을 했고요. 자, 아버지 죽기 직전에 이제 둘째 딸이 남아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결혼하지 않고 아버지 뒤를 돕겠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둘째 딸, 이 필리파이죠. 필리파는 인물도 예쁜데 하나님이 특별한 아름다운 깨꼬리 같은 목소리를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에 찬양을 하면 성도들이 전부 다 이 땅에서 천국에 올라간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음성을 소유한 딸이 둘째예요. 그 당시 프랑스에 배경은 덴마크입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오페라 유명한 가수가 몸에 지병을 얻어서 덴마크로 해변가로 요양차로 나와 있는 가운데 어느 날 교회에서 들리는 이 목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어보니까 천상에서 들을 수 있는 목소리가 예배에 들어가 보니까 이 필리파라는 이 목사님 딸이 이 찬양을 하고 예배 마치자 말자 이렇게 합니다. 나는 사실 파페이라는 프랑스 국립 오페라 가수인데
나한테 발성법을 당신이 배운다면 프랑스의 귀족들이 당신 앞에 머리를 숙일 것이죠. 왕이 당신을 마중하기 위해서 신발도 신지 않고 나가게 될 것이죠. 당신은 프랑스에서 가장 비싼 음식점에서 식사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 머무는 동안 발성법을 지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레슨을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는 가운데 이 오페라라는 이 성격상 이렇게 좀 서로 끌어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오페라 중에. 그러면서 이 남자의 품에 이 여인이 안겨가지고 보면서 이렇게 오페라를 해야 되는데 딱 품에 안기는 순간 이 필리파가 전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팽이 입술이 자꾸 집에 돌아보니까 떠오르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얘기했더니 악한 마귀가 틈타니 레슨을 끝내도록 하라 이래가지고 아이 더 이상은 레슨 안 받겠다고 편지를 보내고 얼마 있다가 아버지 세상에. 그러니까 이 파팽이라는 유명한 가수도 속상해가지고 프랑스로 돌아갔어요. 이제 아버지 장사 지내고 이제 남아있는 20여 명 되는 이 노인들을 교회를 이제 주보를 등산해가지고 열심히 예배 진행하고 그리고 또 연세 드신 분들 좋아하는 대구국도 끓여드리고 죽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계속 섬기는 거예요. 끝없이. 그런데 아버지 세상 뜨시고 나니까 목사님 안 계시니까 그렇게 강하게 금욕적으로 철저하게 훈련시켰던 이분들이 연세가 많은 분이다 보니까 고집이 나타나고 연세 드신 노파 두 분이 이제부터 다시는 눈을 마주치지 아니하고 삐치기를 잘하고 막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한 주 한 주를 보내는데 세월이 그러면서 15년이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그날 갑자기 쿵 소리가 나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웬 난데없는 여인 하나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 비오는 날 진창길에 엎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손에 든 편지 한 장을 전해준 겁니다. 큰딸 말씀이 막 읽어보니까 바로 자기에게 청혼을 하고 또 자기 동생에게 이렇게 서로 애정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내외.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이 여인은 대박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비참한 상태에서 여인이 쓰러져 있는데. 그래서 그 편지를 가만히 읽어보니까 편지 내용이 남편이 프랑스 내전으로 세상을 떠났다.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도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급히 프랑스에 있다가는 이 여인이 죽을 것 같으니까 지금 배를 태워가지고 당신에게 보내면 당신은 이 여인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글을 썼는가 하면 이 여인은 요리를 잘합니다. 그래가 대장 끝이 났어요. 요리 잘한다. 딱 그 말밖에 없어요. 이름은 바베트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아버지 세상 떠나고 우리들도 살기가 힘든데 아슬아슬하게 지내는데 우리가 식모를 둘 여유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는 그렇지만 이러는데 바베트가 뭐라고 하면 제발 나를 여기 머물게 해주면 내 몸같이 일할 테니까 나를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우리 당신에게 줄 품삯도 없다고. 괜찮다고. 그러면서 이제 새벽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많은 세월이 흐릅니다. 10년이 흘러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지금 딸 둘이가 사실은 50대가 된 거죠.
결혼 안 하고 집에 지내온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나이가 많아지고 세상 떠난 사람이 점점 생기면서 교인들 11명 남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딸이 어느 날 이 바베트가 너무너무 기뻐하던 거예요. 한 통의 편지를 받아, 프랑스에서 편지를 받아. 무슨 편지입니까? 물어보니까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일. 무슨 좋은 일이냐면 제가 여기 있으면서 프랑스 친구에게 복권을 한 장씩 사두라고 했는데 이번에 복권이 당첨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큰딸 딸이 한편으로는 축하한다고 말하면서 이제 프랑스로 돌아가겠구나 하는 아쉬운 마음 속에서 축하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권에 당첨되는 그 시점에 돌아가신 아버지 100주년 생일이 그날 겹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상을 불러가지고 지금 저녁 식사 한번 잘 대접하려고 이 큰딸 둘째딸이 기획을 세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아저씨 딱 듣고 있다가 내가 12년 동안 일하면서 한 번도 청함을 한 적이 없는데 내 청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뭡니까? 했더니 아버지 목사님 100주년 생일 저녁상 내가 차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하고 마을 사람들 전부 다 덴마크식 밥을 먹는 사람이지 프랑스 요리 그거 싫어하는데 그런데 부탁을 하니까 어쩔 수 없어 살아가겠습니다. 마침내 복권 당첨이 도착되는 순간 제가 지금 외출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바벳이 나왔어요. 바벳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 바벳이 돌아온 이후부터 선착장에 물건이 도착해 보니까 수레를 가지고 가득 채울 만한 음식물이 계속해서 이 바벳의 부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두에서 도착해가지고 음식물이 들어가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거북이도 들어가고 아무튼 막 이 덴마크 시골 사람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엄청난 물자가 이 바벳에 부엌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요리를 시작합니다. 마침내 12월 15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흰눈이 펑펑 쏟아집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전부 이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큰딸 둘째 딸이 마을 사람들에게 바벳이 오늘 프랑스 일을 한다 그러는데 자기 돈 주고 이렇게 우리 요리 대접하는 거니까 음식 맛이 좋다 나쁘다 말하지 마세요. 우리 전부 다 프랑스 요리 안 좋아하잖아요. 프랑스 사람들은 말고기도 먹고 개구리도 요리에 먹는 이상한 민족이니까 우리가 우리 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우리 음식 먹읍시다. 그래서 이때 바벳은 마을 사람들 대접하려고 돌아가신 아버지 목사님 축하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그릇, 촛불, 나무, 향 최고로 준비를 잘했어요. 아주 준비를 잘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막 희양찬란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옛날 처음으로 결혼하자고 말했던 그분이 장군이 돼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 성도의 조카가 바로 그 당시에 오피서였어요. 서울이라는 가운데서 진급을 해가지고 장군이 됐다. 말씀에 와가지고 요리를 먹는데 조금 전에 약속을 했죠. 아무 말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요리를 먹으면서도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지금 막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리가요 엄청나게 맛있는 요리고 요리인데 아무도 그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랑스 장군이 딱 포도주를 받아든 순간, 아니 이 포도주는 1860년산 구할 수 없는 포도주가 여기 있다니, 샴페인이 나오는데, 아니 이것은 지금 200년 지나서도 구할 수 없는 샴페인이 여기에 있다니, 조금 있다가 딱 요리가 펼쳐지는데, 이것은 프랑스에서 최고 유명한 식당에서만 맛볼 수 있는 거북이 수프에 메추라기 새끼 요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딱 입 닫고 먹고 그냥 들어가요. 자,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 장면이 영상에 비칩니다. 그런데 이 덴마크 요리만을 좋아하던 사람인데, 그날따라 엄청난 이 요리를 먹으면서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더니 한분이 뭐라고, 또 교회 선생님 한 분이, 내가 너한테 따뜻하게 대하지를 못했는데 정말 내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한쪽에 할아버지가 마음이 녹아가지고 친구 할아버지한테 죄를 고백한 거예요. 내가 괜히 까탈스럽게 했지, 미안하다라고. 근데 옆에 있던 할머니 한 분이 거예요. 갑자기 너무 음식을 잘못해 트림을 한 거예요. 트림을 하니까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또 확 웃으면서 분위기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잔치가 천국잔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화해하더니요, 성도들 11명이 밖으로 나가 우물가입해서요 손을 잡고 천국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한 장면이 보여지는데, 거기는 바베트가 사람들이 먹고 남은 그릇, 기름 냄비, 거북이 등껍질, 부서진 상자, 빈병, 위스키병 쫙 깔려있는 가운데서 한쪽 구석에 힘 빠진 상태로 쫙 고개 숙인 이 바베트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때 그런 얘기가 들어옵니다. 말 안 하니까 아직 한 번도 칭찬 안 했거든요. 들어가서 이제 오늘 프랑스 요리가 너무 맛있었다고 그 얘기를. 이제 프랑스로 돌아가더라도 우리 마을 사람들은 바베트 당시에 오늘 저녁의 만찬을 두고두고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 바게트가 앉아있다 벌쩍 일어나서, 아닙니다. 프랑스에 내 친구들 다 죽었고 내 형제들 감옥에 다 들어갔어. 나는 프랑스에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프랑스에 가면 돈도 많이 듭니다. 아니 당신 일반 프랑 그 돈 어째 드려야 했더니, 오늘 저녁 식사에 1만 프랑을 전부 다 사용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요,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 일방적으로 베푸는 자의 편에서만 제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베트를 교회에서 찬송 부르고 싸우고 찬송 부르고 눈꼬리를 올리고 그것이 거룩인 양 생각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정도 금욕하고 경건을 유지하면 우리는 천국에서 1등 시민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외식주의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베트를 그 속에 떨어뜨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값어치를 값어치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혜택을 입을 만한 조건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만 프랑 이상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우리입니다. 베푸는 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1만 분양을 희생했던 누구를 위하여? 전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를 향하여 마음껏 다 쏟아부었던 그 바베트의 무한한 사랑, 무한한 섬김의 모습,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지금 은혜가 풍성하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서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차를 몰고 운전하면서 예배당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는 모두 다 그발 강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다귀 같은 존재들. 우리는 1만 프랑의 바베트 식사를 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사랑 여러분, 어떤 거지가 있는데 이 거지가 어디에서 밥을 주는지 밥의 출처를 알았다고 합시다. 그럼 이 거지가 자기 혼자 그 밥을 먹겠습니까? 거지가 동료 거지를 찾아가서 어디에 가니까 밥이 나온다. 동료들에게 열심히 알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아신다고요? 하나님의 풍성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혼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아는 사람은 반드시 이 은혜를 이웃과 더불어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아보십시오.